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63장입니다.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생각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고 최금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하며 보이지 아니하므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부서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주님을 향한 비전과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오며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오며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엘피스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엘피스 찬양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 28장까지 있죠. 그리고 크게 이 28장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포함된 1장부터 14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후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행전의 2부로 사도 바울의 나머지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의 분기점 혹은 전환점, 또 사도행전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15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의 전환을 가져오는 장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이 보여주고 있는 장소적인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요즘 말로 예수쟁이야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부류로 분류해서 부를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고 또 강렬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생명력과 전달에 힘썼던, 한마디로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 교회가 오늘 이 배경인 안디옥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달이 되는 그 시점, 참 중요한 그 시점이 오늘 15장의 배경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수업을 듣고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특이한 점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공부하면서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 교회사에는 특징적인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또 이방인으로부터든 유대인으로부터든 어떤 모양으로든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 참 어려운 시기였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이단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평화 혹은 번성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지는 요소요소의 기독교의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평화롭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이단과 분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번성하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손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는 분열과 이단이 어김없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패턴, 즉 박해 시기에는 이단이나 분열이 일어나진 않지만 평화롭고 또 부흥되는 시기에는 분열과 이단이 발생하는 이 패턴이 교회사 지금까지도 계속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던 때와 그 이후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요소요소의 믿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가 어떤 힘이 생겨났을 때 어떤 때의 교회가 더 건강했던 것 같습니까? 어떤 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집중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타올랐을 때였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지금 교회가 한참 왕성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막 부흥해서 이제 큰 교회로 크게 선교도 하고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날 때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흥의 역사들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갈망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시죠? 이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교회는 있지만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던 그때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와 흡사합니다. 지금처럼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라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돌면서 순환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안디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본부가, 교회에 어떤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성경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은 사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상식 밖의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들은 꿈에도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그 역사를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삐딱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할례를 꼭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과 이들이 와서 가르친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듣게 된 바울과 바나바도 화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성경 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즉 간단한 어떤 이런 의견 충돌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엇갈리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뒤숭숭해집니다. 그 싸움의 중간에서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워지자 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본부가 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정확한 판결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논쟁의 무대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한 믿는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에게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방인들이 얻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명했던 그 할례를 저들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말했던 그 성경 교사들이 한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말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논쟁이 백분 토론이 막 시작이 됐겠죠.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혼란 가운데 혼란이 잠잠해지지 않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멍에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 즉,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려면 모세가 주었던 율법, 그 핵심의 내용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자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율법, 그것을 베드로가 멍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지적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 즉 이방인이나 자신들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 시대 상황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제가 매우를 2번 강조했죠.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이 동물의 인지 능력이 활짝 열려서 그 동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충격을 받으시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 자신의 애완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이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보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이 정도, 개와 고양이, 어떤 동물 같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편견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도 사실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마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미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하나님께 몸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고넬료를 누가 가서 만납니까? 베드로가 가서 만나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도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가 열렸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짐승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라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이방인 중에도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있다. 내가 내 주권으로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택했는데 택했다면 그들도 내 아들이고 그들도 내 딸이 되는데 네가 뭔데 간다 못 간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냐라는 의미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꽉 막힌 생각을 회개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합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장본인이었고 그 열어놓은 길로 사도 바울이 들고 뛰고 달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 논란의 자리에서 이방인도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을 조건이 충분하고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즉 자신들의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재단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자기자랑이라는 율법주의를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그것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들이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야. 너희와 우리는 레벨이 달라. 너희들이 아무리 성령을 체험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누구가 얘기를 해도 할례를 받은 우리와는 출발점부터 달라. 이런 자기 자랑이 그들이 율법을 자꾸 강조했던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두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하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에 주님이 제물로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의 근거가,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근거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와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 없어지는 두 번째, 그것은 차별입니다. 내 인식 속에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잘난 사람도 없어지고 못난 사람도 없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어지고 바보도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긍휼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다, 판단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한 죄에 대한 분명한 잣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자랑과 차별이 없어지게 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사에 겸손하면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하든 그게 주 안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 뿐이죠. 그것을 근거로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똑바로 이해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받아야 한다고 나와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하면서 가지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뭐 할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누구를 얻게 됩니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즉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얻었던 자식이고 이삭은 자신의 모든 생식이 끊어짐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이유, 즉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얻은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죠. 즉 할례는 결국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 할례에 담겨진 중요한 가치와 내용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만 가지고 무슨 계급장 달듯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다니며 이방인들을 아직도 본문에서 나타난 사람들 같이 취급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할례의 진짜 의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것 같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과 음행, 피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사건 이후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이 받는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정하고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복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랑과 차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은 아주 조금도 나로 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 그 모든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을 합당한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우리 수유동교회라는 건물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성전이니까요.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면 죄 안 짓고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진 우리는 이제 세상 안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생명을 살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드러나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어떤 생각과 형식과 방법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믿지만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낫다고 자랑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허물어진 영혼, 상처난 영혼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시며 먼저 말씀을 맡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잘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자랑과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그들의 마음 위에 이 시간 주님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세 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95번째, 999번째, 519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원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계속 준비해 주시고 사순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을 계속 묵상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또 그 선물을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또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